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수많은 날 중에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가정을 감사히 여기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그 비전이 가득한 가정의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 주의종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눈앞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7장에서 사무엘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에는 또 후퇴의 분위기가 몰려옵니다. 사무엘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고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무엘은 아들들을 자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들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 사무엘과 전혀 다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기대 이하의 지도력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열강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사는 그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평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반면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신앙과 믿음이 없었을 뿐더러 지혜와 통찰력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사무엘과 두 아들의 삶을 대조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두 아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노년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된 배경이 그러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사는 분명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깨뜨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신이 사사로 임명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불과 지난 7장에서 선포했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젊은 시절의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사무엘은 그 젊은 시절의 사무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의 작은 불씨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사사시대의 상황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무엘을 평가하는 것이 그간의 사무엘을 떠올려 볼 때 다소 가혹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또 과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무엘, 우리가 기대했던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떠올려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나의 기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 미스바에서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을 생각해 보면 노년의 사무엘은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7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의 문제이거나 사무엘의 아들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거나 어찌됐든 이스라엘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정은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는 체제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신정체제였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근간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여느 때와는 다르게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불만을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를 버렸다.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교입니다. 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과 매한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세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혼란은 왕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과 제도와 정치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보이는 연약함 또한 그들의 몫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은 한 문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저버릴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무지한 일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추상적인 문장도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간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드시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는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